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마다 그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같이 올라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놀라운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속에 영적인 진리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은 우리 인생의 영적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면서부터 처음 시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구가 된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40여 년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리가 바짝 말라졌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은 이 나면서부터 40년간 걷지 못하게 된 이 딱딱하고 굳어진 이 사람을 고치시고 일어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타락해져서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선 것처럼 우리의 모질고 강팍한 마음에도 성령의 세임이 들어오면 우리도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악하고 강팍하고 모질다 할때라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변화됩니다. 아멘. 1990년도 중반에 그 살인 흉악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지존파 주목 김기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회에 대한 증오와 악으로 똘똘 뭉쳐서 사람을 막 살해하고 그 살해한 사람 인육을 막 먹었어요. 그런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는 바늘에 찔리고 송곳에 찔려도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막 장담을 했고, 내가 더 큰 죄를 못 저지르고 더 악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잡힌 것에 대해서 나는 가장 원통하다,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아주 악에 받쳐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악한 사형수 김기환이가 예수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철저하게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는 사형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참여하고 찬송을 끊이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부르며 성장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흉악범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자기의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또 자기의 그 처지를 항상 자존심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왜 이 세상을 태어났는가, 내가 뭐하러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의 영혼까지도 치료됐다는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것입니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은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여 슬픈 인생을 기쁘게 하시고
불통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절망적인 어두운 인생을 기쁘고 찬양드리는 밝은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짧은 기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은 이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주저앉아서 한숨과 절망으로 있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희망의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움츠러들고 절망 속에 빠지고 한숨 치고 여러분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데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활짝 피시고 여러분 희망으로 나아가시고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건물에 뛰어내리다 보니까 아이고 떨어지면 아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가 포기하고 목욕탕에 들어와서 자기 혁기를 풀어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걸어놓고 의자에 올라가서 의자를 발로 차가지고 매달았어요. 근데 이 가죽끈이 낡아서 끊어져 버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땅에 떨어져 처박히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그러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조금 전과는 달리 세상이 막 희망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이었어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맨발의 왕자로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아베베, 그 사람은 1960년도 올림픽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마라톤을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했습니다. 또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그가 개최 올림픽 한 달 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지만 그가 거기에 출전해 또다시 세계 신기록으로 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달리다가 다리가 골절돼서 금메달을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교통사고로 이 마라톤을 하면 두 발을 잃었어요. 두 발이 골절이 돼가지고 다 쓰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금메달 마라톤 선수가 두 발을 잃었으니 뭐합니까? 포기했죠.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가 남은 두 팔로 열심히 훈련해서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 시합에서 금메달을 또 땄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지만 잃은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쓸 수 있는 두 팔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말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두 발을 잃었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그건 그렇지만 이 두 팔이 살아있지 않느냐, 이 두 팔로 해보리라 해서 두 팔로 금메달을 또 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좌절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늘 받는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러 주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어요. 자기는 늘 받기만 했지 줄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좋아했고 못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 받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작가 후아니 크루스빈 소경이었어요. 그도 절망 속에서 자기는 죽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썼어요. 그가 95세 사는 동안에 8,000편의 찬송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찬송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우리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주옥같은 찬송을 써서 한 세기가 넘도록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송명희 시인도 뇌성마비라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주옥같은 찬송시를 들려줄 위대한 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비결이 그거예요. 주는 데서 생명이 일어나는, 주는 데서, 받는 데가 아니라 주는 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바다가 있죠.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하나는 산바다고 하나는 죽은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인데 왜 죽었느냐? 받기만 하고 주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버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37종이나 서식하고 있고 풍성한 살아있는 바다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썩어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천주교 교부가 갔는데 그 성당에 새로 부임해 왔는데 사람들 얼굴이 전부 시프레고 어둡고 웃음기가 없고 뭐 유머라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다 그렇게 그 가만히 왠가 봤더니 주일날 헌금이 없어요. 그리고 1년 추수감사절 때 딱 한 번 교부금을 그때 한 번에 내는데 내는 거 보니까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헌금이 없어. 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외상 헌금 안 됩니다. 맞돈 내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매 주마다 헌금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웃음꽃이 피고 또 생활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냥 까르까르 웃음이 나오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1년 총계를 내보니까 무려 10배 이상이 수입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쌓아놓고 그냥 안 내던 것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그건 심는 거예요. 더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록펠러라는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서 부통령도 나오고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록펠러가 어릴 때는 가난하게 살대요. 그래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좀 부자가 되면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돈 벌려는 욕심, 또 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염려로 인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집에는 막 철조망을 해놓고 도구도 맞을까봐 막 개를 키워놓고, 그렇지만은 염려가 안 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55세에 근무력증이 왔어요. 탈모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위궤양이 왔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돈을 지키느라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갔어요. 그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보니까 자기가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자기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사는 당신 1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그분이
얼마나 돈이 없어서 죽어도 서운한데 세계 최고의 부를 쌓아놓고 그냥 죽는 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참 한숨 쉬는 일인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는데 병원 벽에 하나님 말씀 쓰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죠. 깨달았어요. 내가 그저 모이기만 했지 주는 게 없었구나. 그렇구나 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버는데 이 돈을 지키고 이걸 버는 데만 하라는 데지 하나도 내는 게 없었구나. 그냥 악덕 그런 경영진하고 욕을 더 먹고 막 경호원을 막 수십 명 두고 원하는 거친 사람이 많아가지고 돈 버느라고 이걸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있는데 그 병원에 그날 그 시간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을 좀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싸움이 붙어서 딸 좀 돈은 나중에 줄 테니까 좀 입원 시켜달라는데 병원에서는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록펠로가 그걸 보고서 아무도 모르게 비서를 시켜서 그 돈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그 딸이 병원에서 이제 잘 건강한 다음에 태어나고 난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나중에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때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계속 나눔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기쁨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아멘. 그분이 1년도 못 산다. 56세까지 못 산다. 그렇게 사형선고까지 받은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98세까지 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전반기 55년은 나는 쫓기며 살았다. 그러나 후반기 43년은 나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지 피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막대한 재산을 자선사업과 교육사업으로 내놓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내놓았을 때 재산을 모으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을 나는 느꼈습니다. 그런 말을 했고 또 폴 트니에라는 의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는데 앞장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40년도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않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영광을 막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간증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내들 공회까지도 가서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됐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어두운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라는 사인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주의 영광으로 살지 않고 대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보니까 주의 은혜로 다리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춤꾼이 됐대요. 다리를 쩔룩쩔룩 하던 사람인데 다리가 고침을 주의 은혜를 받고 났는데 그 다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춤꾼이 됐다는 거예요. 춤꾼. 자기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둑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목사 자격증을 얻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정도둑질하다가 체포돼서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면 조세영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춘군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사람도 주님도 영광을 돌아가는 거예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가 교수로 근무하던 권길중 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젊은 나이에 미술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열심히 건축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나이에 식도암에 걸립니다. 호수를 껴가지고 죽을 넣어서 목을 살려야 돼요. 이 목구를 넘어가지 않았어. 호수를 넣어서. 의사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살 소망이 없다 하면서 장례를 준비해라. 30대 초반에 명성과 학력과 실력을 고루 갖춘 뛰어난 건축가인데 이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싶었는데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자꾸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이 나에게 생명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참 허망하다. 그래서 한번 내가 성경을 읽어버리라.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버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호수로 말이죠. 죽을 넣어서 먹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더 가슴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깨졌습니다. 자기의 교만과 탐심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기 굳어졌던 그러한 모든 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호수가 없어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수를 빼고 먹었는데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움직일 수 없던 그 몸이 점점 변화가 있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잘 먹고 식도암이 보니까 싹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저의 죽을 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에서 건축가 교수를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서 바로 저기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모르는 저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주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연변을 가서 거기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 있었더라면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더 보람되고 행복하다.
난 더 기쁘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영적 불구였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